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라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천사들의 찬송가를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드리는 귀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쉽게 흔들렸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것의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구석구석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전처럼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편안하게 마주하며 대화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당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좋은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정규를 통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강림절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를 수용 인원의 5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예배 예약은 하지 않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6인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성교회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명부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스마트 요람에서 직접 백신 접종일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접종일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오늘까지 총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자격은 집사 이상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사역하실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확인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당회에 보고서 제출하라는 광고가 있었는데 당회 보고서 제출은 집사님 이상 모든 임원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각 부소장님들하고 속장님들도 전부 다 당회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보고서 양식을 받아가셔서 당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1년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잘 적으셔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시면 당회에서 보고를 접수해서 구역회에서 우리 감리사님께 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서 지난 한 해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지금 정말 창궐해서 우리 의정부에서도 막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막 생겨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접촉자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확진자도 계속 생겨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 그래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지금은 사실 내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고 남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혹시라도 확진이 되거나 혹은 확진자 곁에 가셔서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이 교회에 눈에 띄거나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경험하고 오신 분들은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 건데 우리가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어려움 당하고 오신 분들을 잘 품어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뭐 눈치가 되고 또 눈치 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잘 대우해 주시기를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기가 왔습니다. 우리 김민규 집사님, 조혜정 집사님 딸인 김예나 어린이가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엄청나게 예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 예나가 처음으로 주님의 품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집에 나와서 이제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예나를 믿음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편안하게 잠든 예나처럼 주님 교회에서의 모든 생활과 신앙의 삶이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민규 집사님과 조혜정 집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예나를 키워내는데 주님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 엄마 아빠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고 삶의 본이 되어서 예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게 자라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이 가정 위에 동행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크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최근에 안아본 아기 중에 가장 작은 아기인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리아 하나님 가졌네 마리아 하나님을 가졌네 마리아 하나님을 가졌네 거룩한 그의 이름 예수 온 마리아 하나님 가졌네 마리아 하나님을 가졌네 마리아 하나님을 가졌네 거룩한 그의 이름 축복의 주 우리에게 오셨네 축복의 주 우리에게 오셨네 축복의 주 우리에게 오셨네 거룩한 그의 이름 주님 오시었네 하늘에서 오시었네 주님 오시었네 하늘에서 오시었네 세상을 구원할 세상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거룩한 그의 이름 주님 오시었네 하늘에서 오시었네 주님 오시었네 하늘에서 오시었네 주님 오시었네 하늘에서 오시었네 주님 오시었네 하늘에서 오시었네 저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주님을 기다리며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눌린 이에게 오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렸던 로랜드 헤이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셨다고 해요.
1900년대 초부터 유럽에서 그의 명성이 아주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그래서 독일 음악계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이제 베토벤 홀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분을 베토벤 홀에 세운다는 소식이 독일 신문에 딱 알려지니까 온 나라가 시끄럽기 시작했습니다. 베토벤 홀에 흑인을 세운다는 건 독일의 자존심과 베토벤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런 말까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계약이 돼 있어서 연주회를 취소할 수는 없었죠. 그러자 흑인이 베토벤 홀에 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표를 다 구입해 버린 겁니다. 이 헤이스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어가서 공연을 못하게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베토벤 홀로 다 들어갑니다.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꽉 찼고 정한 시간이 되어서 로렌드 헤이스가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자마자 베토벤 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온갖 야유를 다 퍼붓기 시작합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왔느냐? 당장 내려가라. 노예의 자식이 감히 우리 앞에서 연주를 하려고 하느냐? 모두가 다 일어나서 막 야유를 퍼붓는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로렌드 헤이스는 무대 중앙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공연장 안에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하나의 핀조명만이 이 로렌드 헤이스를 비추고 있었다고 해요. 그의 기도가 10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야유를 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지쳐서 조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로렌드 헤이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나의 피부를 어둡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과 영혼은 어둡지 않게 하소서. 오늘 저녁 검은 피부의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흰 피부의 어두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감동케 하소서. 그는 조용히 일어나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게 아니라 노래를 한 곡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사람들이 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스며드는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찬양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베토벤 홀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뺨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고개를 들고 로렌드 헤이스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 노래가 끝날 때에는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헤이스만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24년도에 있었던 이 일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베토벤 홀에 흑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둠의 역사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억눌려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참 좋겠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운명을 헤치고 나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억눌림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스탠포드대 경영학과 교수인 칩 히스와 그의 동생 댄 히스라고 하는 사람이 2007년도에 Made to Stick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 방면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식을 알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도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해? 그렇게 하는 거리가 멀어지고 뭘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에 있어서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지식을 독점하게 되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서조차 지배의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지배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이제는 지식을 얻을 때조차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는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생 부모님들을 둔 엄마들을 보면 아십니다. 예, 어느 학원 가야 되는지 이런 거 안 알려줘요.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권력이 됩니다. 힘이 되고. 그러면 다 가서 잘 해갖고 그 정보를 얻으려고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권력이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정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중심적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뭔가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걸 알고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자기가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자기의 생각과 삶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의 영혼은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라고 하는 것, 참된 자유라고 하는 건 내 생각과 내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지식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억눌림이라고 하는 게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죠. 또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지식에 갇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인종을 말살하는 그런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또 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의 논리로 삼았던 경우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발칸반도에서 1998년 3월에 전쟁이 났습니다. 코소보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세르비아군이 알바니아계의 주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려는 그런 인종 청소 사건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시면 잘 기억 못 하시지만 제가 이 도시를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딱 나실 거예요. 사라예보, 예, 사라예보 맞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만한 도시, 동계올림픽을 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으로 잘 알고 있는 바로 전쟁의 도시 사라예보.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구도시 전체가 전쟁의 상흔으로 건물마다 총알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예보에는 유대인의 공동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라예보를 포위하고 공격할 때 이 세르비아의 저격수들이 그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인간 사냥을 하던 거예요. 마치 사람을 사냥하는 것처럼 사람이 보이면 탕 쏴서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991년부터 1995년도까지 현대사의 최장기간 동안 도시를 포위하고서 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마치 연못에서 나오는 오리를 사냥하듯이 1만 1,000명의 사람들을 저격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1,600명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공동묘지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어서 1984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종합경기장에 시신을 매장해야 될 정도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1999년도에 이 전쟁이 끝났는데 유고슬라비아를 7개의 나라로 나눠놨습니다. 이 사라예보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이기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억눌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존재하던 그런 곳입니다. 또 제 제자 하나가 아프리카 케냐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한동안 르완다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통해서 제가 들었던 르완다의 내전도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들이 호텔 르완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아실 수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영화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이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에 있었던 집단 학살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1994년도 4월부터 7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조그만 나라거든요. 르완다, 우리 남한의 4분의 1 정도나 될까요? 하여튼 작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약 117만 4천 명이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서로 총 쏴서 죽인 게 아니라 서로 살해를 한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아니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잃고 겁탈을 당해서 지금도 수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고 약 40만 명의 고아가 그 땅에서 발생했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한 종족이 한 종족을 그렇게 무섭게 죽일 수 있는지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 자기들끼리는 종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 어느 종족이 어느 종족인지 알 수도 없어요. 나치가 600만이 넘는 유태인들을 학살하면서 인종 말살을 하려고 했던 그 2차 세계대전 그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인류에게 일어났던 무서운 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가족도 찢어놨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르완다에서는 종족이 다르면 서로 살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사라예보에서는 형제가 서로 다른 쪽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싸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끝났느냐? 아니죠. 이 서로를 지배하려는 무서운 역사는 지금도 시리아에서, 콩고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끔찍한 학살과 전쟁의 사건들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백 년을 이어온 증오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또 계속 증오를 낳고 앞으로 수백 년이 더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국제적인 이야기고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뭐 마음에 안 와닿지만 사실은 이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억눌림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억눌림,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학교에서는 선후배, 사제간의 관계에서, 또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는 군대에서의 계급관계,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또 이 사회 안에 돈을 가진 자와 돈을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일어나는 강력한 지배와 억압, 이런 것 역시 우리가 꼭 풀어야 될 일이지만 풀 수 없는, 어쩌면 영원한 지배 논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 세계의 슈퍼 부자들이, 슈퍼 리치들이라고 하죠, 재산이 더 늘어났대요. 이전까지는 전 세계의 1%의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3%로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회사들이 백신 팔아서 3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가정경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서민들은 참 고통스러운데 오히려 이 전 세계가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세계의 슈퍼 부자들은 3배나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전 세계의 겨우 10%의 사람들이 전 세계 소득의 52%를 가져간답니다. 절반을 넘는 걸 10%의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에서부터 40% 사람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40%를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몫을 갖고 가는 거예요. 땅 나눴을 때 자기 몫을 갖고 가는 사람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떠냐? 나머지 8%를 가지고 나머지 50%가 나눠 갖고 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 소득의 겨우 8%만을 가지고 전 세계의 절반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양극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니까 이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그래서 어쩌면 강력한 누군가의 조율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제가 노래를 못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부르겠습니다. 가수 한영애 씨가 부른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이신론적인 논쟁을 고려했다, 이런 생각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도 이 노래를 들으면 생기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한 소원. 재물과 권력, 명예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갖지 못한 사람들은
늘 자유를 속박당하고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이 노래가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개입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셔서 이 세상을 좀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만물이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강림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당신의 오심으로 눌린 자에 대한 원한과 억누른 자의 모든 지배력을 무력화시키시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불평들을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억눌림과 불평, 그리고 왜곡된 권력의 난명 가운데서 우리가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못내 불만이기도 하고 불평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계속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전쟁을 경험하잖아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그 정적이 됐다고 생각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솔로몬까지 3명의 왕이 지나고 나서는 결국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계속 끊임없는 전쟁을 벌입니다. 이런 인간의 불안함을 가장 잘 묘사한 것,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불안을 잘 묘사한 것이 시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편이 찬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 사람이 불안한 것, 낭망한 것, 죽음의 나락을 경험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시면 속에서, 고통당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한가운데 늘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찬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편은 찬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이 탄식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게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내용상으로도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탄식을 우리가 보면서 찬양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뭐냐?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으세요. 믿음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를 너무 괴롭고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저 사람 다리 몽둥이 좀 부러뜨려 주세요 하는 거 하나님 나쁘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고통스러웠던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에 의문을 가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아수르의 군대가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코나 아랫입술에 갈고리를 끼워서 막 노예로 끌고 갈 때, 더 나아가서는 그 지파들이 사라지고 형제들이 없어져 버렸을 때,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전부 다 노예로 끌고 갈 때,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거의 20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그렇게 나라 없이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들은 오랫동안 눌린 자였고 역사의 주류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레미야 12장 1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눈물의 예언자였던 울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더 나갑니다. 1장 2절과 3절에서 민족이 당하는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억압과 불의한 폭력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어떻게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하나님께 설명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이 존재하고 악한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억압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억압의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와 그래도 함께 계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느냐 하는 겁니다. 시편이 바로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만 기억하는 시편 23편이요, 마치 낙원의 삶을 그리는 노래 같지만 굉장히 참혹한 시입니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쓴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 이 시를 썼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망의 어둠이 짙게 짓누르는 그 억눌림의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과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노래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을 힘입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억눌려 있다면 자유함을 힘입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좀 예민한 얘기지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에 매여서 억눌려 있는 건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악한 영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중독되어서 억눌려 있는 건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 힘 있는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는 것, 여러분, 그건 죄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죠. 그러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욕망에 매여서 그것에 억눌려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분에게는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것에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순위 위에 두고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나의 몸, 내 삶, 이것을 두 번째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할 일들, 내가 하는 목표들,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우리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과 명예의 가치가 하나님이나 혹은 사람의 가치 그 어느 것 하나와도 자리를 바꿔치기 하게 되면 그건 우상 숭배의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무언가에 중독돼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게 하는 혹은 중독시킨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선택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도 선택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끊으신 분들 얘기를 들었더니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담배를 어떻게 끊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못 끊었습니다. 안 하시잖아요. 참는 겁니다. 계속 선택해 나가는 거죠. 예.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서조차 자유케 하십니다. 예를 들면 질병의 고통 같은 거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질병의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자유케 됩니까? 제가 이 메니에를 알아보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인 것 같았어요. 나 이러다 죽나 보다. 왜냐하면 누워있어도 어지럽고 일어나도 어지럽고 말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멍하고 귀가 안 들리고 막 빙글빙글 돌고 그러니까 야, 이게 죽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불편하긴 한데 무섭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내 설교를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남들한테 짜증내고 이런 것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똑같지만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제 잘 듣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귀가 좀 안 좋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고 다 사랑합니다. 예,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병에서조차 우리가 이 고통에서조차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건 작은 일이죠. 저는 작은 일입니다. 근데 이 스코틀랜드에 사는 마가렛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인후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사람들이 병실로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이 아파서 전혀 말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이에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면서 위로하니까 암이 최악은 아닙니다. 암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파괴할 수 없고 소망을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을 부패시킬 수 없고 평안을 갉아먹을 수 없고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 없고 용기를 눌러버릴 수 없고 성령의 불을 끌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또 어떤 분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기암과 싸우면서 항암제가 나쁜 암세포를 죽인다, 이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와서 이분이 이렇게 짧게 글을 쓰셨어요. 자기의 기도로 쓰셨어요. 기도로. 저의 고통스러운 시련을 항암제처럼 사용하시오. 제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모두 멸하고 죽이고 없애소서. 항암제가 들어와서 암세포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 암 자체가 내 인생의 항암제가 돼서 그래서 내가 이기적인 것,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했다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말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말기암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나의 항암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냔 말이죠. 주님이 그 안에 오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질병의 고통조차 신앙을 견고하게 단련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훈련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선택이 전혀 닿지 않는 질병의 고통 같은 그런 문제에서조차 억눌릴 수도 있고 억눌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 이 고통의 멍에를, 억눌림의 멍에를 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그 멍에를, 억눌림의 멍에를 지는 경우를 봐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이것만 아니었으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고통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자유함의 고백들, 시편에 기록된 그 수많은 고백들,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아무리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자유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자유함의 사건들,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그 자유함의 사건들이 바로 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으로도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억눌림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스스로 고통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스스로 고통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고통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우리 꽃들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강림의 절기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스스로 맨 억눌림의 멍에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인 고통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우리 스스로 멍에를 매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벗기는 사역에 동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립니다.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든지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